사람은 그 공간을 산다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곳에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을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시간은 선택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쭉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사람은 선택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그 시간을 메꿔가면서 살아요, 세상을. 오늘 운전하면서 교회 오실 때 우리가 늘 그냥 오는 길로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는 길로 오는 것 같지만 그 길조차도 내가 택해서 온 거예요. 오늘 그 길을 길이 전혀 없다 그래도 어쨌든 그 길을 택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택해서 오는데, 대개의 경우에 두세 가지 이상의 옵션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요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오늘 요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될까? 저걸 할까? 이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선택을 위한 고민이거든요. 선택 그런 거 가려서 고르는 거잖아요. 여러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우리가 선택이라고 그러고,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선택인데, 사람이 초능력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겠죠. 여기 앉아 있으면서 무슨 밖에 무슨 청소를 한다거나 무슨 밥을 만들면서 무슨 반찬도 한꺼번에 같이 한다거나, 팔이 여러 개 있어서 한다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인간은 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한두 가지 정도를 택하면서 살아요. 심지어 저녁에 일찍 자는 것도 선택이고요. 늦게 자는 것도 선택이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집에서 다른 볼 일이 있는 것도 나름대로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각을 하고 있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간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택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물론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삶의 모든 것들을 택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뭐냐면 선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고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이건 안 기다리나? 학교 갈 날은 안 기다리죠. 계속 방학하면 좋겠고, 방학을 기다리고 누군가 만날 약속을 기다려요. 때가 되면 다 되는 일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기다려요. 아기를 낳고 나면 애가 그냥 자라잖아요, 사실은. 민혁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굉장히 아이를 잘 키우는 것처럼 그러지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애가 잘하는 거예요. 부모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다들 자랐잖아요, 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기다려요, 그런 때를. 아이는 잘하는데 부모가 잘하지 않아서 늘 문제죠, 사실은. 애들은 선물 많이 기다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니까. 근데 부모는 자식을 또 기다립니다, 사실은. 아들이요, 장성한 아들이 부모님한테 찾아뵈려고 연락을 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출발합니다. 한 4시간쯤 걸릴 거예요. 점심때쯤 도착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출발하면 어머니는 4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려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는 돈 싸들고 나간 아들 돌아오는 날까지 목을 빼고 기다렸거든요. 그건 기다림이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설교가 오늘은 좀 짧아야지 밥을 빨리 먹을 텐데 하는 기다림이 있잖아요. 왜?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죽음을 기다려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 늘 일어나지만 그건 우리 선택의 결과예요. 사실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들은 선택하고 결과를 기다려요. 그러면 사람만 기다리느냐? 사람만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죠.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돌아올 죄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두고 하나님은 그 기본 위에 죄인을 기다리셔요. 그 기다림의 출발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지나서 자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았거든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주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걸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제가 안수를 받고 했던 교단은 대강절이라는 이야기를 쓰고요. 그리고 통합교단 쪽에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 통합교단 쪽에서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다 어드벤트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에요. 대강절은 내려오신다는 뜻이고 대림절은 임재하신다는 뜻인데, 요즘은 대림절이라는 말들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일 날 말씀드렸나요? 추수감사절이 절기가 교회력의 절기가 아니고 추수감사절은 그냥 미국의 국경이래요. 근데 그 무렵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1년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인데, 대강절이 교회력의 절기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는 3번으로 나뉘어서 집필되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썼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이사야의 계통을 따라서 쓴 책을 모아놓은 걸 이사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6년부터 701년 사이,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당시의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유다, 다윗이 세운 나라인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30여 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국제 정세나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에 관하여서. 그래서 이사야를 왕족의 한 사람이거나 왕실과 가까이 지내는 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굉장히 그 세력이 강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포위가 돼갖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으로 동족인 나라인 북이스라엘,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이 멸망이 돼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수도가 아수르의 포위당해서 멸망 직전까지 가는,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이런 말을 알아들으시려면 백척간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백자 높이의 높은 곳에 홀로 매달려 서 있다라는 뜻인데,
그걸 백척간두의 운명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요. 사는 일조차가 너무 비참한 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참혹한 국내 정세 속에서 사실은 어지럽고 어두운 시간에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시작하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든 시간, 그리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인데,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금은 깜깜한데 여호와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제. 그런데 이사야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모든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올라설 것이다. 이게 희망의 약속이에요. 어제 서울에 150만 명이 모였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행사 시작 전에 눈이 내리고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촛불 끄는 시간도 가졌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6시쯤 되면 한국의 JTBC의 라이브 뉴스가 라이브로 유튜브에 보면 딱 그 시간이 한국 시간이 맞거든요. 한국 8시 뉴스를 아침에 6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촛불 끄는 시간도 하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회를 보는 분이, 집회 사회를 보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 양반이 예수를 믿나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분이 모든 걸 이기신 거예요. 뭘로요? 부활하셔서. 오늘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이기신 거예요. 당시 유다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사야조차 앞날을 몰랐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늘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하고 200년도 안 돼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어요. 오늘 이전의 시작을 말이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이래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말이래 언제? 말이래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서 승리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흘러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서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약에 인용되는 그런 복음서인 그 말씀인데 그 가운데 보면 어두웠지만 지금은 깜깜하지만 그날이 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걸 지금 이 2장 2절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태산처럼 여기지는 아수르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바벨론도 결국은 작은 산에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온 세상이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다 망했잖아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이런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난다고 해도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셔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놓고 로마 교황 정에 소환을 받아서 재판정에 나가야 됐어요. 막 그게 옳으냐고 막 그 목소리를 높이고 그랬는데 마침내
재판정에 나가서 자신을 변호해야 될 때가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루터가.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옷을 입고. 그래서 루터가 막 떨고 있다가 그게 신경이 거슬려서 부인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누가 돌아가셨어? 웬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더니 어디 초상집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루터의 부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다닙니다. 루터가 화를 벌컥 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그랬더니 루터의 부인이 얘기해요. 당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셔요. 우리의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캄캄한 어둠처럼 여기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크셔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어둠은 산이 아니라 둔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는 영적 어둠에 물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지만 어둠으로 빛을 덮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전쟁 중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늘 전쟁 중에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선택이 늘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자꾸 오른쪽이 더 나은데, 오른쪽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오른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자꾸 자신을 최면을 걸어요. 왜? 그게 더 나아 보이니까.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전쟁 가운데 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빛은 결코 어둠과 타협하지 않아요. 너 어둡냐? 그럼 내가 불 꺼줄게. 이건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들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살기가 팍팍해질수록 영적인 타락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왜? 힘드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편해질수록, 세상이 살만해질수록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워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타락할 모든 환경이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타락하고, 힘드니까. 좋아도 나태해지고. 믿음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한동안 서울광역교회표 우리다가 갖다 썼었거든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게 이제 주제잖아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사탕발림 같은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서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가려내고, 얼마나 우리가 꺼려하고, 얼마나 우리가 타협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편하게 믿는다? 그건 안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불을 밝히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 그걸 꺼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작아도 빛은 빛이에요. 무슨 한국에 시위하니까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고 그랬더니 LED로 만든 촛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배터리 떨어지면 끝이라나. 여러분, 배터리도 필요 없는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거 꺼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내게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이 바뀔 터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 여러분 내 믿음은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인지 태풍 불어도 안 꺼지는 LED인지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진다고 했더니 촛불이 바람 불면 들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 빛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두워도요,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밤에 깜깜할 때 작은 불 하나만이라도 켜놓고 있으면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잖아요. 이 대강절의 시간에 다시 좀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그 영적인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좀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잠든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고 우리의 실패를 세워줘요. 오늘 본문 5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날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스스로가 성도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빛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간절한 기다림의 기대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빛을 믿는다면, 그분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행하자는 이사야의 권면은 온 세상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이 정말 환해질 거예요. 분명해질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길을 보게 될 것이고 분열하고 전쟁으로 물든 세상에 평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다른 데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뭐에 기대겠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돈도 다 없어지고요, 시간도 다 흐르고요, 우리가 정말 평생을 영원히 젊은이로 살 것 같지만 다 늙고 반드시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길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매일 매 시간 기다림으로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대강절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지만 여러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016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말도 안 나오게 기막힌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도 있어요. 한 해 지나가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부지런히 선택하고 부지런히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산이 이 세상을 반드시 덮을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셔요. 너 도대체 왜 어디가 있냐? 너 도대체 왜 어느 자리에 있냐 지금?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실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한 달 남은 2016년 보내시면서 기쁨으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믿음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릴 정말 그 기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올 그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